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어떤 결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성과에 대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론만 좋으면 성공만 하면 다 그게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 복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혜, 잘못된 꾀, 술수나 모략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과정이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동조해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협작해서 이룬 성공은 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성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교만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그것은 참 성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성공이 완벽한 성공인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재물적인 부를 얻으면 가정적으로 문제를 겪는다든지 또 건강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잘 되는 사람을 찾기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야, 그래도 우리 가정은 그 사람에 비하면 행복하니까 됐지 이렇게 스스로 자족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이렇게 그의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바로 그 그림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제 저절로 당연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 복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보셨던 그 그림을 아브라함도 볼 수 있어야만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너 저기 동쪽을 봐라. 네가 볼 수 있는 끝까지 바라봐라. 너 다시 서쪽을 바라봐. 네가 볼 수 있는 것까지 봐라. 남쪽을 바라봐라. 네가 볼 수 있는 끝까지. 북쪽도 그렇게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네가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다 보고 계셨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계획하고 그것을 비전 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그림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그거 다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것 그것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그 조건, 주님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나에게 주세요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너에게 훨씬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너도 봐야 한다. 내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 그 끝까지 네가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보는 그것, 그리고 네가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을, 하나님이 품으신 그 비전을 내가 바라보고 나도 그 비전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하나님은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지금 방구석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왜 그렇게 집 안에 그러고 있냐? 너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저 많은 별들, 저 뭇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제한된 그림과 제한된 삶의 자리에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약한 네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아라. 안 되는 네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연약한 네 몸만 들여다보면서 고통스러워 있지 마라.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라.
전능한 나를 바라봐라. 저 목표를 봐라. 저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나의 비전이고 나의 소망이다. 네 자신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지 말고 전능하신 나를 바라봐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보고 계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바로 그것을 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삶에 풀어지고 역사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것을 아브라함도 보고 그의 눈을 들어서 눈을 열어서 그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그림, 바로 그 그림을 우리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위대한 그림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버린 나의 환경이나 상황, 나의 재정이나 나의 건강, 나의 그릇 혹은 나의 재능 같은 내 인생에 대한 그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그림으로, 그 비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작고 초라한 그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크고 위대한 그림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절에 1편 2절의 이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나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굳어진 잘못된 그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네 마음에서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마음에 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만은 결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말로 선언되고 선포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당연하고 우리 입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맥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지 오늘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 묵상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묵상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가, 첫 번째, 깊이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를 명상, 어떤 참선 이런 걸 금방 떠올려요. 눈 감고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명상이나 참선은 마음의 생각을 비워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부지런 없는 욕망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가라는 이 묵상은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뇌이고 떠올리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한다 이러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면 부활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이렇게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보는 것. 옛날에는 뭐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네이버 해가지고 설명을 쭉 읽으면서 봤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 채널에다가 뭐 하나 누르면 그림 보면서 하면 다 영상으로 나와요. 보는 것에 너무나 쉽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TV를 바보 상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TV가 바보라는 게 아니에요. TV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TV는 너무 똑똑해.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을 TV가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이런가 저게 저런가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내비게이션이죠. 딱 켜놓고 보면서 가기만 하면 돼. 나중에 한 10번을 가도 나중에는 길을 몰라. 한 번도 생각하면서 가본 적이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도 시골에 저희 고흥에 몇 번이나 갔었겠어요 지금. 갈 때마다 헷갈려. 그냥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거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는 것만으로 정보를 취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맹점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음으로 오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이 지금 주로 지금 이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냥 영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속에서 새겨야 돼요. 그게 말씀의 실제를 함께 나누는 목적입니다. 그냥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끄떡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 속에서 되뇌이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해되고 녹아지도록 하는 것. 이게 묵상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의 중요한 기능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이전에 해왔던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현실과 상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게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그게 더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고 그 말씀들을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구나. 아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아멘.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결정을 할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묵상이 없이는 절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웬만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해서 나를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야,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잖아. 지금 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아픈 증상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이미 내가 채찍질 당할 때 이미 나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현실과 말씀의 괴리예요. 증상과 말씀의 괴리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 너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 네 질고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어. 네가 채찍질 당할 때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이미 다 감당했어. 그러니 네가 아픈 것은, 네가 지금 증상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해. 너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진짜 나는 내 육체가 아니지. 진짜 나는 영이지. 이 육체는 내 영이 사는 집에 불과해. 내 집이 무너졌다고. 내 집이 헐어져 있다고.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 나는 말씀으로 내 헌 집을 그냥 고치면 돼. 무너진 내 집을 그냥 다시 회복시키면 돼. 재건하면 돼. 진짜 나는 아픈 게 아니야.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묵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가라는 의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읊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묵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한 편에만 제가 언뜻 찾기에도 15절, 23절, 27절, 48절, 78절, 97절, 99절, 148절, 제가 언뜻 찾기에도 무려 8번이나 이 읊조린다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계속 그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나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한 번만 하면 됐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묵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고백한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10번, 1000번 고백한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말씀의 실제를 한 번 처음 읽을 때 주는 은혜와 이게 2번, 3번 반복해서 주는 읽을 때 주는 은혜는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말씀의 실제 올리려면 몇 번을 읽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은 말씀을 계속해서 길어내는 작업과 같아요. 반복해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십니다.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조건이 있어요. 특히 이 정한 동물에 대해서 거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굽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갈라져 있어야 돼요. 굽이 그냥 통짜는 안 돼. 이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돼요. 굽이.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소는요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성별되어 구별되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가? 이래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아. 10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래. 10년 만에.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정한 거예요. 2번째, 이게 지금 중심이 아니니까 2번째, 정한 동물의 기준은요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되새김질. 되새김질이 뭡니까? 씹어 삼킨 거친 음식을 다시 뱉어내서 꼭꼭 씹어서 다시 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 소는요 정한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돼지는요 되새김질 절대 안 해요. 한번 집어 삼키면 끝이야. 근데 소는요 되새김질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소를 키워서 알아요.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가만 누워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계속 씹어. 소는 위가 2개잖아요. 2개인가? 4개? 2개. 그래서 원래 한번 집어 삼켰다가 시간이 있을 때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그걸 다시 뱉어내요. 그냥 다시 씹어서 다시 다른 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되새김질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씹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절대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정한 동물이 계속해서 속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내서 꼭꼭 씹어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읊조리며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된 좋은 영양이 되고 양분이 되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이 성장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고 중얼거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 말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네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죠.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려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뱉어낼 수 없는 것처럼 아침에는 쓴물이 나오고 저녁에는 단물이 나오고 여러분 한 샘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입의 말도 늘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좀 전에는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입으로 금방 불신의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 믿음의 말이 효력을 발휘하겠냐고요. 아니 내가 믿음의 말을 했는데 잠시 후에 몇 분도 안 지나서 똑같은 입으로 다시 불신의 말을 해버리면 방금 했던 그 믿음의 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중얼거림으로 우리는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그 입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읊조리는 그 입이 분노와 화를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 입이 비난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하던데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훈련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그치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내 입에서 분노의 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내 입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비난하는 말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아멘.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내 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묵상이 주는 중요한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가 묵상이라는 의미는 큰 소리로 포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가라는 말의 의미는 으르렁거린다, 포효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자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적을 만나면 으르렁거리죠.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적에게 얼마나 공포가 되고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작은 강아지도 입을 벌리고 이러면 이게 물까봐 겁이 나죠. 또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혹은 싸움을 앞에 두고 산천이 떠나가도록 포효하는 소리 별로 못 들어보셨죠? TV에서는 보셨습니까? 라이언 킹에서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죠? 신바가 저 바위에 올라가지고 어르르 하면 온 산천 초목이 떨잖아요. 이게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각가지 위협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상, 생각, 관념 또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 등의 여러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으르렁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상황이나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것들을 명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7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대신 돌 때는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어떤 말도 들리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비난과 비평의 말,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워싸고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어쩌면 여리고 성아 무너질지어다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 성을 향하여 포효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성을 돌고, 마지막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성을 향하여 외쳐라, 선언해라, 선포해라. 그때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환경이나 상황들,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그것을 바꿔나가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스룹바벨에게 명령한 거예요. 스룹바벨아, 대언해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 큰 산 뻔히 들여다보면서 그거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입에 담고 그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아,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무섭지 않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아, 내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향하여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나 궁핍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무한한 공급자이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궁핍아,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어떤 해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결핍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궁핍과 모든 가난함, 나는 너를 거절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고와 질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질 당하셨다. 그때 나는 이미 치료받았다. 그러므로 내 육신에 찾아와 있는 질고와 모든 질병아, 모든 증상아, 너는 불법이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야, 내 안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다. 너는 건강할지어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으로 이미 거듭난 의인이다. 나에게는 이미 신선한 생명이 자리하고 있다. 부와 번영과 번성이 나의 것이다. 세상아, 나는 너보다 우세하다. 사탄아, 나는 너를 능가한다. 나를 공격하려는 너의 어떤 무기로 나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너를 이기는 자이다. 세상아, 내 앞에서 길을 열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이게 묵상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할 때, 믿음으로 포효할 때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서 되뇌이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반복해서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믿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묵상을 통한 유익,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됩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내가 내 안에서 바라볼 때 내 안에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열매들을 미리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부요를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고 그 그림을 내가 들여다볼 때 그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때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날 향해 품고 계신 비전,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고 계신 그 놀랍고 위대한 그림을 이 시간 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림을 날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림으로 이미 바꾸셨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나의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으로 바꿉니다. 내 입의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갑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겠습니다. 주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늘 번성하며 삶의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가며 번영하고 형통하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